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말씀 읽었어요. 거의 끝부분 말씀인데 이번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20절 이제 끝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이제 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여중에 이제 밀레도라는 이제 항구 도시에 들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했던 일이 있어요.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의 장로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 것이죠. 청합니다. 바울은 어떤 이제 시간상의 이유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방문하지 못했어요.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 3년여 동안 에베소에서 함께 동역한 신실한 그 동역자들을 좀 이제 먼 거리지만은 이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이제 에베소의 삶과 사역을 회고하면서 함께 동역한 이제 장로들에게 이제 리더들에게 권면을 하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끝부분이고 사실 그 17절부터 읽어야 돼요. 17절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내용이 많아서 이제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하는 그 장면이 오늘 내용이고요. 성경을 보면은 그 위에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고별 설교를 나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눈물바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20장 이제 17절 이후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헤어지는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감동이요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겪는 일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하게 되었고 또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부활절 그 기간 전에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과연 따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0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이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에게 하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 고별 설교하는 그 권명과 그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단어는 눈물이에요. 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에서 무엇이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힘듦을 당했어요. 자기 동족에게 온갖 핍박을 다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난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들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정말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술과 주술과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섬기면서 사역할 때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일들이
경험되어졌죠.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놀라운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미신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어야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성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 기적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선교지, 아무 것도 없는 오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 그 오지 땅에서 그 병원도 없고 학교도 세우지 않는 그 척방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우상숭배와 미신이 가득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동일하게 일어남을 이제 보고를 많이 받습니다. 기적과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이 신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영적인 대결을 위해서 그 기적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을 보십시오.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했던 말들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지 너희들이 좀 기억해라.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좀 기억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통해 나타난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이제 역사하심, 기적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언급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 눈물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 겸손과 눈물로 내가 예수님을 섬겼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내가 섬겼다. 여러분, 바울의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 정말로 신적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정받고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난 그런 동기와 태도로 늘 있었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주길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러한 신앙의 동기와 태도로 살아주길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이야기인 것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사람, 그것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고 내가 너희들도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눈물, 겸손의 눈물. 자기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겸손의 눈물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드러난 걸 원치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복음의 열매만 맺어지도록 그것에 집중하고 온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했고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 동기와 태도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오고 믿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셨어요? 직분자로 섬기셨습니다. 장로로 섬기셨고, 권사로, 집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셨을 거예요. 너 식당 봉사로, 교사로, 구역인도자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성가대로, 예배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재정부로 교회에 섬겨야 될 영역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십 년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겼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이 동기와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섬김의 그 모든 동기와 태도가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섬겼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일평생 내가 섬겼는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그 동기와 태도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는가,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어는 오직 주님이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어는, 신앙인들의 인생의 주어는 오직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도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보면은 그들의 마지막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기드온도 그렇고 우시아 왕도 그렇고 인생 말년에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님만은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인생 되십시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인생 되십시오. 우리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주님만 내 인생의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오래된 성자 한 분이 생각나요. 성자 한 분이. 그것은 성 프란치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성자요, 성자. 성 프란치스가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꿨다고 그래요.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을 구경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데 여러 의자가 있는데 저쪽에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이제 한 보좌가 있다고 그래요. 그 보좌를 보면서 천사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저 자리는 누구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저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 프란치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 해요. 근데 이 제자가 좀 심보가 못 됐는지, 아무리 스승이지만 자기 스승이 그 높은 이제 보좌에 의자에 앉는다니까 심통이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겁니다. 이제 꿈속에서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 깼는데 너무 궁금해갖고 이제 스승한테 가서 이야기했다고. 이제 조용한 시간에 가서 만나서 이제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겠죠. 선생님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이 성 프란치스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제자가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그건 위선 아닙니까? 당신은 성자입니다. 성자.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자입니다. 이 세상에 뭐 강도나 살인이나 뭐 도둑질이나 정말로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하다라면은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 프란시스가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일세. 나는 참으로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일세.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은 그 사람들도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자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스승한테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24년 초기 올림픽 때죠. 제8회 올림픽 때 파리에서 그 올림픽이 열렸죠. 그 올림픽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입니다. 주목받는 이제 금메달 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00m 선수였어요. 기록이 좋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금메달을 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마지막 경주가 있는 그 배치된 것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을 뛰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선수가 에릭 리들이라는 이 선수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뛰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 청년을 다 비난을 했어요. 당신은 나라를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만 신앙입니까? 당신만 하나님 믿습니까? 당신은 옹졸한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입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온갖 비난을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주일까지 범하면서 올림픽 선수가 되고 금메달을 목에 나는 걸 수 없다. 이 청년이 가졌던 마음다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좀 상황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이 청년한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었어요. 욕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듣고 나서도 이 청년은 조용히 교회당으로 돌아가 예배당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비난을 당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권유를 했습니다. 당신 100m는 놓쳤지만 400m에 도전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100m 선수가 400m에 출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출발에서부터 100m 뛰를 솜씨로 이제 손살같이 총알같이 달렸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00m만 뛰고는 저 사람이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아니면 쓰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400m를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만 빠르고 다음엔 지쳐서 메달을 못 따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0m를 그대로 주파해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100m 선수인데 어떻게 100m 뛰는 솜씨로 400m를 그렇게 주파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에릭 리들이라는 청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 했던 말이 참 귀합니다. 200m까지는 제 능력과 제 재능으로 뛰었습니다. 제 힘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제가 달렸습니다. 제가 뛰었습니다. 내가 100m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띱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들렸다는 거, 영광을 겸손했다라는 것이죠. 이 에릭 리들의 청년의 인생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한 것도 귀한데 400m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을 때도 그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들만이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분들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될 단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는 겸손과 함께 더불어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사명이라는 단어. 23절, 2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20장, 23절,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내게 맡긴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학벌이 뛰어나도 명예가 있어도 생명 잃어버리면 그다 헛거 아닙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명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내가 더욱더 소중히 여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왔으니까 그냥 사는 사람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자기 이익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입니다. 사명에 따라 사명에 붙잡힌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사명에 살고 사명에 따라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쉴 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희생하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사역하셨어요. 절망적인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셨어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소송케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나요? 바울이 만납니다. 바울이 경험해요. 예수님이 만난 그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섬겼어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앞날에 대한 비장한 각오를 말합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별을 구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바울의 앞길에 수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단호하게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놀라운 사역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에게는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랬기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바울의 사역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신 그 사명보다 혹시라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면 주께서 주시는 그 것보다, 모든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더 많지 않기 때문인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사명을 따라서 간 이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최우선인가?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인가? 주님의 일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다른 일 때문에 시간 없다고 하나님을 외면하진 않았는가? 나에게는 목숨을 걸고 그걸 감당할 만한 사명이 나에게 있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동행했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사람이로 기억되어지길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겸손과 눈물의 사람이다. 나는 나의 모든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이런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마지막 선교를 들을 때 에베소 장로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다 나타난 반응이 있어요. 이별할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 오늘 또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38절까지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겸손과 눈물로 살아가는 인생,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서
그런 영적인 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시작할 때에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그렇게 기억하는 아름다운 세움교회의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